시트에서 트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이제 역대 상하 우리 강의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어요. 오늘 13강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의 세계도 굴곡이 있잖아요. 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도 보면 굴곡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가다가 올라갈 때가 있고, 그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이 파노라마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13강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낮아진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을 통해서 12지파가 하나가 되는 통일왕국을 이뤘잖아요. 그런데 120년 동안 다윗,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나라가 하나가 돼요, 하나가. 그런데 하나가 되었던 그 통일왕국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그 통일왕국이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 남과 북이 우리나라가 나눠진 것처럼요,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 지도자가 중요하고요. 그때 그 시기에, 그 위치에, 그 포지션에 누가 리더가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이 통일왕국이 왜 나눠지게 됐나? 물론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리더십이 좋지를 못했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설명을 하고요. 솔로몬 왕, 아주 걸출한 지혜의 왕이었던 이 솔로몬 왕이 통치 후기 배경을 보면 이렇게 민심이 이반이 되고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거대한 건축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많이 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막대한 세금을 백성들에게 징수를 하게 되죠. 세금이 많아져요. 역대하 10장 4절에 보면 막대한 세금 징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대단한 왕이고 왕권과 리더십이 강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옴짝달싹 못했어요. 왕이 하자는 데도 했지만, 그러나 많은 과도한 세금 징수,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에 부담이 되었고요. 그러면 돈만 있으면 건물이 세워지나요? 그 당시는 아주 1차 원시적인 노동력의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기계나 뭐 다른 것들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요즘은 AI, 인공지능도 막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대신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강제 노역을 많이 시켰어요. 여러분 일하는 거 싫으시죠? 네. 놀고 먹고 싶죠? 네. 강제 노역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불만이 최고조로 팽배해 있는 상태예요. 또 종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 생활을 잘하고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 민족을 강하게 해주시고 또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의 국가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되는데 산당 건립을 하게 됩니다. 우상신들을 위한 산당 건립을 하게 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열왕기상 11장 5절 8절인데 보면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기독교 신앙이 들어왔을 때는 새끼 밥 먹는 게 해결 안 되고요. 정말 이 우상을 많이 숭배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외세의 침입을 900번 이상 받았잖아요. 여러분 외세 침입을 900번 이상 받은 것을 결코 자랑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우리 민족을 향한 은총이 있었고 또 민족의 이 기질이 아주 이겨내는 그런 기질이 있어서 감당해내고 버텨냈지만 외세 침입을 받고 일제 합병이 되고 또 왕이 도망을 가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우상 숭배할 때는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어릴 때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또 형들이 뒷동산에 가서 정월 대보름 되면 뒷동산에 가서 달님한테 절하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을 때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닐 때니까 달님한테 절하는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복 달라고, 우리 가정의 가문에 복 달라고, 올해 복 달라고, 그리고 막 달님한테 빌었잖아요. 우린 그때 확신했어요. 달님이 복 줄 줄 알았거든요. 지금 알고 보니까 달은 아무것도 우리 인생에 뭐 복 주는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참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웠을 때가 많고요. 어떤 때는 그 동네 그 가운데 큰 고목나무가 있었는데 그 고목나무에 음식을 차려놓고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절을 하고, 그 고목나무가 우리 마을에 복을 준다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뭐 여러분 동네는 없으셨어요? 있었어요. 막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근데 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기독교 신앙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요. 그래서 솔로몬 왕 후기에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이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이 왕이 됩니다. 저는 이 왕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왕이 잘못 세워졌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르호보암도 솔로몬의 아들이지만 솔로몬의 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암몬 여인 나아마의 소생이었다고 역대하 12장 13절에 돼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또 이렇게 취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참 많았어요. 참 능력도 많아요. 그래서 많은 그 여인들을 취했는데 그 중에 암몬 여인 나아마란 여인을 이게 아내로 맞이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이 암몬 여인이요, 첫째 부인도 아니에요. 한참 뒤에 부인인데 어떻게 그 한참 뒤에 있는 그런 부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왕위를 갖게 됐을까? 후계자가 됐을까? 왕세자가 됐을까? 저는 나아마란 여인을 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은 제가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굉장히 이 여인이 그 한 남자의 마음을 뺏는 그런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여보. 어쨌든 솔로몬의 마음이 나아마라는 이방 여인에게 갔고요. 그 여인의 역할을 통해서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과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이 왕의 후계자가 되고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41세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이게 성경의 역사도 재미있어요. 41세 왕위에 등극해서 17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 보면요. 근데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 있기 때문에, 자, 어머니가 이 자녀를 키우면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그 자녀의 캐릭터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삶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뭐 신앙이라든지 이런데 결정적인 지대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에서 태어난 자녀는 무조건 유대인으로 친다는 거예요. 근데 바꿔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태어난 자녀는 유대인으로 안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키우면서 아들을 잘 키웠는데 신앙이 들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이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사실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해놓은 업적이라든지 그런 그 어떤 그 큰 일을, 내가 큰 나라를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담이 돼가지고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아버지가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든지 뭐 예배했다든지 하나님을 찾았다든지 하나님 나 못해요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후계자를 선택할 때 르호보암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가 이방인이고 믿음이 없고 그럼 아들을 41세니까 41세면 뭐 이제 다 큰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들의 말, 행동 그런 걸 보면 저게 신앙이 있나 없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40세면 부록의 뭐 나이라고 하는데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아들을 왕위에 세우는 데 있어서 신앙을 전혀 기준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누군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 태어난 자녀가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그 어떤 의견, 설득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돈, 뭐 명예, 쾌락, 외모, 그 다음에 신앙. 이 중에 뭐예요? 신앙. 이렇게 너무 쉽게 대답하는 사람들 수상해요. 그래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여자 청년들이 많아요. 그러면 목사님 좋은 남편감 좀 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어떤 신랑감을 원하냐고. 아유 목사님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이죠. 믿음만 좋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냐고. 정말 믿음만 좋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아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난 진짜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형제가 키가 아주 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키가 이제 아담한 형제인데 믿음이 아주 좋은 친구가 있어서 형제가 있어서 남자 우리 청년이 있어서 내가 소개시켜주라고. 그 청년 어떠냐고 했더니 그 자매가 목사님 그래도 키가 작잖아요. 제가요 그 이후로 우리 신앙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여자 청들 말 안 믿기로 했어요 제가. 자 르호보암이 믿음이 없는 르호보암이 왕으로 선택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르호보암이 선택이 되고 나서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백성의 리더인 여로보암이라든지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당신은 어떻게 통치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당신을 따르려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 마음을 좀 알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물어본 거예요. 근데 당신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제 노역도 강제 노역을 하고 세금도 많이 징수하고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당신은 좀 부드럽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백성들의 의견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조언을 구하고 내가 결정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경륜이 있는 경험이 많은 원로급의 그런 그 자문단에게 물었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부드럽게 내가 통치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이 경륜이 있는 분들이요. 왕이시여. 백성들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만지는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이제 왕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젊은 친구들을 부른 겁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으니까 당신은 더 세게 나가십시오. 나는 더 세금을 막중하게 징수하고 또 더 강하게 일을 시키겠다고 하십시오. 내가 아버지보다 더 낫지 못하는 게 뭐 있냐? 그러면서 나가시라고. 아버지의 손가락보다 아버지보다 내가 새끼 손가락이만 해도 아버지
그보다 더 손가락이 굵은데 내가 양보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요, 경륜이 있는 원로들의 자문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미숙한 자기 친구들 조언을 구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내가 강력하게, 강하게 철큰 통치와 같은 통치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요, 10지파가 떨어져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당신하고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당신 아버지 할아버지하고도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은 떠나서 따로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라가 나눠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르호보암은 할아버지 때 하나가 됐던 그 통일왕국을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0개가 따로 떨어져 나가고 2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밖에 안 남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리더십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민심의 이반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강한 사람이 강한가? 성경에 보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했어요.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힘센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부부간에도 누가 다 차지하는 거죠? 사나운 사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이 다 가는 겁니다. 이 세상 살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이에요. 이렇게 막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사람들과 함께 공감해주는 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심퍼티라잖아요. 긍휼의 마음, 또 그 심퍼티거든요. 함께 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죠. 공감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현대인들이 참 외롭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겁니다. 어쩌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한 사람들을 내가 만나도 그 사람들을 자기는 일로 나한테 세게 다가오면 내가 이로 싸우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마음을 감사하면요, 다 얻는 건데, 우리가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부분이 있겠죠. 또 하나는 르호보암이요, 왕이 즉위식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부터 65km 떨어진 세겜이라는 곳에서 왕이 즉위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1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준비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아름다운 웅장한 성전을 세우는데,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왕이 즉위식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요, 예루살렘에서 65km나 떨어진 곳에, 저 북쪽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5km 떨어진 곳에 가서 거기서 즉위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심리적 의도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남쪽에 있으니까 북쪽 사람들을 어우르기 위해서 내가 북쪽으로 좀 가서 거기서 이제 즉위식을 하면 북쪽 사람들 내가 다 품을지 않겠냐, 그런 의도가 있는데, 이 세겜이란 뜻은요, 언덕의 돌출부라는 거예요. 톡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톡 튀어나온 곳에서, 지리적으로도 톡 튀어나온 곳에서 내가 즉위식을 하면 사람들이 더 주목하면서 우르르 보지 않겠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게 사람들 여럿이 만나다 보면 이게 톡 튀어나온 사람도 있죠. 돌출형. 막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뭐 그냥 톡톡 튀어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리더십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지. 내가 어떤 위치에서, 또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서, 남이 많이 보는 곳에서 그렇게 한다고 거리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10지파를 잃어버렸잖아요. 또 하나는요,
아버지지만 이 아들은요, 지금 아들과 아버지가 심리적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전임 왕이었잖아요. 걸출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걸출한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와, 아버지는 엄청난 통치력과 리더십으로 나라를 하나 되게 하고 백전백승 가는 곳마다 다 승리했는데 나는 어떻게 감당하지?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 지혜를 주세요. 도와주셔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뭐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 치적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전임 왕의 치적을 지우고 싶은 겁니다. 전임 왕이 세워놨던 성전에서 그렇게 적의식을 하면 오히려 아버지, 할아버지가 더 드러날 것 같으니까 세겜으로 가버린 겁니다. 심리적으로 우리가 분석한다면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조직 사회가 있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그렇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전임의 어떤 분이 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요,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지우고 싶은 거예요. 남이 해놓은 것, 내 앞에 사람이 해놓은 것들을 자꾸 지우고 싶어. 그 공적을 그냥 지우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랑 이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한 사람들, 선대가 한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그렇거든요. 앞선 세대가 한 일들을 존중하고 그것을 좋은 것들은 잘 이어서 해야지 앞에 한 사람들을 부정해버리고 과거의 역사를 부정해버리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우리 며느리들은요, 시어머니를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살살 잘 다뤄야 돼요. 어머니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참, 제가 내 인생 살면서 우리 어머니 만난 게 제일 큰 행복이에요. 어머니같이 지혜로운 분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숨겨놓은 통장도 주고요, 곡간 열쇠도 막 주는 겁니다. 우리 며느리 최고다. 다 자기는 이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 다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사회생활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전임 부장님이 해놓은 것들 존중해주고, 우리 부장님 잘했습니다. 야, 나는 그분 따라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나는 그분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이게 솔로몬의 그 세례요한의 지혜잖아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자기한테는 남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씩씩거리잖아요. 아이고, 내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못해 먹겠구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세례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리고 나는 그분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자가 세례요한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는 그런 명예, 권위, 리더십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남이 나를 못 알아줘도 때가 되면 알아줄 때가 있지, 이런 걸 믿어야 돼요. 남이 내가 뭘 하자는데 잘 안 따라주면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권위를 주셔야 되고 리더십을 주셔야 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아유, 저놈들 때문에 못 해먹겠구나, 아니면 내 앞에 누가 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못 해먹겠구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권위와 리더십, 명예는, 종기와 명예는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이 르호보암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또 바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나라가 국력이 곤두박질치고 12개 중에 10개는 떠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12개 중에 2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깜보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이 지금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역대하 12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자,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하고요, 아버지 할아버지 때 세워놨던 성전을 무시하고 성전을 닫아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또 좁은 마음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진노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에게 진노를 쏟으려고 하는데, 이 르호보암이 선지자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경고를 듣고 이 르호보암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아이고, 나 큰일 났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스스로 겸비하여, 히브리어로 보면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무릎 꿇다, 낮추다, 엎드러지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스스로 겸손하게 회개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스스로 겸손하게 회개하였다. 아니, 못돼 먹을 왕이지만 정신을 차리고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니까, 자, 역대하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라아 이런 단어인데 보다, 관찰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르호보암을 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온 세상의 인생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회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 데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 하나님이 나 보고 계시는구나. 사람은 나 안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구나. 내 중심까지도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 통일왕국의 분열이 이루어졌는데, 이 배경을 보면서 솔로몬에서 이제 왕위가 르호보암으로 넘겨오고, 또 이 배경에서 나라가 분열이 되고, 또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오늘 6가지 교훈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여러분요, 강함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성들도요, 이제 40대, 50대, 60대 가면 이제 뭐가 줄죠? 여성 호르몬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남성 호르몬만 남고, 남성 호르몬은 좀 증가되고, 뭐 전문가들이 그렇다잖아요. 그럼 여자분들은 제 주위 아는 분들도 보면 남자분들이 이제 50대, 60대 분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요즘 우리 아내가 옛날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엔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왜 이렇게 싸나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말이 거칠고 그냥 막 소리가 크고. 그래서 내가 뭐 같이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보여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목소리가 커지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바뀌니까 내가 목소리를 크게 하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목소리가 크게 하면 남자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더 안 바뀝니다. 더 안 바뀝니다.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 제일 강한 겁니다. 사랑이 생명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으로 다 품으면요, 사랑의 온도로 품으면 녹아지는 겁니다. 포항제 들어가면 그 고철 덩어리가요, 계속 열을 가해주니까 종이 조각만한 그 두께의 그런 아주 부드러운 철판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뜨거운 사랑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녹여주는 거지, 막 강하게 강대강으로 가면요, 깨어집니다. 그걸 따라합시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우리 사회도 구석구석에 이 부드러움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 하나님.
He is watching my life.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시는구나.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집에요, 만약에 CCTV를 장착하고 이게 생방송으로 이렇게 CT에서 방영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남편한테 평소처럼 짜자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하겠어요? 아마 볼 때도 여보 여보 이러다가 이제 방영 다 보고 있다, 시청자들이 다 보고 있다 싶으면 여보 왜 그러세요?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본다 생각하니까 막 말하고 막 행동하고 또 정직하지 못하게 행동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 내 삶을 보고 계시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용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르호보암 같은 왕은요, 저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요, 아니 난 르호보암 용서 못하고 싶어요. 세상에 지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예배도 안 하고 우상 숭배하고요, 성전은 다 부숴버리고, 그거 참을 수 있겠습니까? 나 같으면 그냥 겸비하든 어떻든 회개하든 어쨌든 필요 없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겸비하니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르호보암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르호보암을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보면, 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깨닫고, 그래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서 요즘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내가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하나님 찾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신앙이 인간의 지혜보다도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르호보암은요, 자기가 왕이 즉위식을 나라에서 돌출된 북쪽에 있는 그런 곳인 세겜에서 즉위식을 하면 더 백성들이 우르르 볼 수 있고 또 자기를 따라줄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멀리 던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던지고 그곳을 간 거예요. 자,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세겜을 선택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나라가 12개 중에서 10개를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왕권이 약해지고 국력이 약해지고 얼마나 어려움 당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무를 때가 있었어요. 에스라는 형이 무서워가지고 세겜 땅에 머무릅니다. 사실 야곱은 베델에 머물겠다고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고요. 이 베델은 뭔가 하면 벳엘, 벳은 히브리어로 집이에요. 집.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 성전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싹 입 닦아버리고 싹 닦아버렸어요. 그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힘들 때는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시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잘 믿고요. 예배도 안 빼먹고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생활도 하고요. 열심히 한번 살아볼게요. 주님 중심으로 살게 했는데요, 잘 되고 보니까 싹 닦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 땅에 야곱도 머물렀습니다. 세겜 땅에서요, 그 야곱의 가정에 큰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 딸 디나가 세겜에 있는 사람들 구경하다가 추장의 아들한테 겁탈을 당해버립니다. 얼마나 그 아버지 야곱이 괴롭겠어요. 그리고 그 디나의 오빠들이 참지 못해가지고 세겜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살해해버립니다, 사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아차.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일까? 아차. 그래가지고 20년 전에 루스라는 곳에서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내가 금이 한양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곳에서 내가 믿음 생활하며 살겠습니다 했던 그 기억, 베델, 그 베델의 약속, 그 기억이 떠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보면요, 야곱이 그 아들들이 그럽니다.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어디로 올라가자고요? 베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말한 거예요. 우리 함께 예배 생활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가자. 하나님의 성전과 멀리 떨어지면 안 된다. 로보암이 하나님의 성전과 멀리 떨어져서 65km나 떨어져서 그곳에 가서 이제 왕이 즉위식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도 베델이 아닌 세겜 땅에 머무르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신기하게도요, 자, 세겜 땅에는 그때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12명밖에 안 됐고 숫자도 적어요. 숫자도 적은데 베델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니까 세겜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리더십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이 인간의 지혜보다 위에 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신앙의 약화는 항상 전쟁과 같은 삶을 경험케 한다. 역대하 12장 14절 15절 보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그랬어요. 와, 르호보암도요 3년 동안만 다윗의 길, 솔로몬의 길을 초창기에 간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나라도 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르호보암이요 신앙이 아닌 불신앙의 길을 가니까 나라가 쪼개지고 어려워지고 국력이 약해지고, 그렇게 또 그래서 보면 항상 전쟁과 같은 삶이 있었다. 역대하 12장 14절 15절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요 항상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12장 14절 15절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 다음에 뭐예요? 15절 밑에 부분 보세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신앙으로 살지 않으니까 항상 뭐예요? 세상 속에서 전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과 같은 삶이 좋아요? 아니요. 평안한 삶이 좋아요. 평화로운 삶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요, 여섯 번째 교훈입니다. 중요한 교훈이에요. 가정에서의 신앙과 인격 교육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자,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여인 나아마였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신앙 교육이 되지 못한 겁니다.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의 삶 속에 뭐가 최고예요? 공부, 출세, 신앙. 신앙은 몇 번째예요? 이제 좀 진지해졌어요. 신앙이 첫 번째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아이가 내일 시험 기간이면 오늘이 주일이면 학원 가야 돼요?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네, 조금 고민이 생기죠. 학원 가서 쪽집게로 찝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인생살이는요, 이게 우리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가 신앙이 내 삶에, 우리 엄마 아빠의 삶의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라는 것을 자녀들과의 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부모의 DNA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혈통적, 신체적, 인체적 DNA뿐만 아닙니다. 인격, 삶이 다 흘러가거든요. 저는 우리
셋째 이제 손자가 태어났어요. 조금 안에 이제 한 달 좀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다들 저를 닮았대요. 코가 크더라고요, 코가. 코가 커요, 코가 큰 게 닮았고. 보니까 또 하나는 또 닮은 게 있는데, 그건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눈썹이 좀 진한 편이 아니에요. 이 친구도, 우리 손자도 눈썹이 안 진해. 없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그렇게 막 웃었어요. 야, 이게 손자가, 이게 코는 닮았는데, 이 눈썹은 안 닮아야 되는데 말이야. 그렇게 웃었어요. 이게 부모와 자손들에게 이게 DNA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인체 DNA뿐만 아닙니다. 캐릭터라든지 삶의 태도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게 다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자녀들 앞에서 부모들이 신앙이, 우리 엄마 아빠는 신앙이 우선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신앙이 최고인데 항상 신앙적으로 살아가. 그게 심어지면 자녀들도 어느덧 커가지고 어떤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뭘 붙들겠어요? 신앙의 줄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신앙은 말로는 강조하는데 중요한 상황이 되면 신앙이 아니야. 나한테 공부가 먼저라고 했고, 뭐 출세가 먼저라고 했고, 우리 엄마 아빠 대화하는 거 보면 다 돈이더라. 예? 뭐니 해도 뭐니야. 그게 뭐예요? 돈이면 최고라는 철학이 심어졌으니까, 그 괜찮게 보이는 외모가 있는 젊은이들이 그 속에 그런 철학이 있으니까 편법을 쓰고, 어떤 그냥 여인들을 막 돈으로 동원하고, 이게 제가 이 방송에서 언급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이 젊을 때 돈을 끌어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하니까 또 마약도 손을 대고요. 그리고 그 젊은 여성들 그런 것들이 폭행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낄낄거리면서 그런 것들 영상들을 찍어보고, 이게 지금 그 속에 멀쩡한 젊은이들 속에 그게 뭐가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오늘날 지금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돈이면 다라고 막 달려왔는데, 지금 우리가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우리가 확인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비하면서 오로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자, 피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피는 혈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혈관 속에 있었는데 피가 혈관 밖에, 나는 혈관 속에 매일 사는 게 싫어. 나는 혈관 속에 있는 게 싫어. 혈관 밖으로 나가서 왜 이렇게 자유가 없지? 맨날 혈관에서만 놀고 노네. 혈관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나는 혈관 밖으로 나갈 거야. 탁! 혈관 밖으로 피가 나오는 순간 뭐예요? 피범벅이 돼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러면 콧물 있죠, 콧물. 콧물이 어디 있어야 돼요? 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미세먼지도 막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콧물이 코 밖으로 나오면 예쁘게 보여, 흉하게 보여? 근데 그 전에 보면 우리 학생들도 학교 다닐 때 보면요, 입학할 때 여기 왼쪽에 뭘 달아줬어요? 손수건. 그때는 이상하게 코가 많이 나왔어요. 코가 쭉 났다가 하면 쑥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자유롭고 기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있어야 될 때가 뭐예요? 우리 사람은요, 피조물인데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곳에 있을 때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로보암이 뛰쳐나서 세겜 땅으로 가고 자기 혼자 잘해보려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예요? 나라 다 갈라버리고요, 국력 쇠하게 하고 엉망진창이 돼버리잖아요. 인생은 뭐예요? 있으라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어디 있어? 그래, 네가 내 앞에서 나를 예배하고 내가 주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면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내가 네 삶을 도와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